안녕하세요. 이젠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우리가 지금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이제 그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지금 만일결사를 함께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 삶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미혹 문명은 어떤 것이고 깨달음의 문명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쩌면 실제 누구나 경험 가능하도록 확인 가능하도록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궁리를 하다 보니까 화엄경이 떠올랐고 또 화엄경을 얘기하는 분들이 뭐 거기도 각양각색으로 관점을 갖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떠오른 한 가지가 화엄경을 얘기할 때, 화엄 세상을 얘기할 때 삼세간 상호장엄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삼세간 상호장엄. 뭐 화엄경은 우주적인 경영이라고 하니까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좁히면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대상으로서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더 좁히면 실상사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더 좁히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삼세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는 중생세간, 그러니까 중생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죠. 중생들이 판치는 세상을 우리는 미혹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혹 문명이라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정각 세간. 이건 불보살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지정각은.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판치는 세상은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깨달음의 문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기세간이라고 해요. 기세간. 그릇기자, 세상세자, 사이간자. 그러니까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기세간. 이 세 가지는 그물에 그물코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이것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로워야 진짜 뭐 부처님 세상이다 또는 우리가 희망하는 뭐 깨달음의 문명 사회다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세간 상호장엄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를 잘 풀어낼 주체는 지정각세간의 인물들인 거예요. 지정각세간에. 하나는 뭐 어쩌면 뭐 천지자연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천지자연.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미혹한 무생명들, 무중생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어쨌든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삶을, 더 바람직한 세상을 열어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역할하는 이제 불보살님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짚어보면 일단은 천지자연이 없으면 부처님도 없고 살 수 없고 중생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자연, 천지자연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적에
우주자연, 천지자연 하는 것이 어쨌든 적어도 이 삶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한은, 삶을 극단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은 절대적인 조건인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조건. 없으면 안 되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이런 얘기죠. 또 그래서 그런 자연이란 조건이 없으면 부처님도 중생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런가 하면 뭐 우주 자연이라는 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지 아니한다면 그것 또한 적어도 인간이라는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사막 같은 걸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명체도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삭막한 현장, 뭐 이런 현장이 되겠죠. 생명들이 안 사는. 그렇게 보면 자연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있어야, 그래야 이게 뭔가 이게 그게 장엄이라는 말을 이제 끝에 가서 하게 되는데, 장엄이라는 말은 대단히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단히 괜찮다. 그런데 거기에 자연만 있고 미혹 중생들만 있으면 적어도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너나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염원하는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지는 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죠. 희망이. 그래서 두루두루 잘 조화롭게 서로 우리로 말하면 중생도 빛나고 부처도 빛나고 또 자연도, 세상도 빛나는, 세상도 빛나고 부처도 빛나고 자연도 빛나도록 하는 것, 그걸 장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세간 상호장엄. 세 가지 세간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해서 서로를 빛나게 한다. 빛나게 잘 꾸민다. 이걸 이제 삼세간 상호장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들만 있고 또 깨달은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화시켜보면 끝없이 지옥 속에 살아야 된다는 상황 같은 거죠. 끝없이. 그래서 불보살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불보살님만 특별하게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불보살님들도 보면 결국은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인데,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들이 없으면 불보살님들은 할 역할이 없어져 버려요. 할 역할이. 그러니까 당연히 미혹한 중생들을 깨달음의 삶으로, 본인들이 소망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그런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불보살들이 하셔야 되는데, 미혹한 중생이 없으면 불보살의 역할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 이래서 얼른 보면 다 따로따로이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찬찬히 사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짚어서 보면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 없고, 어느 하나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고, 어쩌면 서로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만 바람직하다,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어쩌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미혹 문명과 깨달음의 문명으로 대비될 수 있는 한 사례를 제 기억으로 연결시켜 보면, 제가 순례 다닐 때, 오래된 얘기죠.
울산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현대의 왕국 그러잖아요. 현대의 왕국. 근데 어쨌든 이제 인간들의 어쩌면 소유욕구, 더 편리하게, 더 풍요롭게 어떤 이런 것들을 실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무대가 울산인 셈인 거잖아요. 현대왕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너무 환경이 나빠져갖고, 어저께 울산서 오신 분도 계셨던가요? 없었죠? 환경이 너무 나빠서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는 상황도 생겼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환경이 너무 나빠갖고. 어떤 마을은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비우고 나가게 되는 이런. 아마 이런 것들이 미혹 문명의 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미혹 문명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 우리로 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탐진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탐진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자연을 함부로 한 결국은 자연이 함부로 한 결과 자연들이 병들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따라서 온갖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잘 살아보겠다고 벌린 일인데 막상은 인간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아마 미혹의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개인 또는 인간 중심의 이기적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개념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표현되잖아요. 탐진치, 이렇게. 그러니까 탐진치의 사고방식으로, 탐진치의 사고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즉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이제 규결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혹 문명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소위 깨달음의 문명이라고, 그래서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빛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도 빛나고 부처도 빛나고 또 산천초목도 빛나고, 소위 말해서 자연도 빛나고,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연도 괜찮고 사람들도 괜찮고 불보살님들도 괜찮고, 이런 삶이 가능한 판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든 생명들이 염원하는 평화와 행복이 실현되는 또는 평화와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는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적인 예인데 미혹 문명의 사례로서는 풍요와 편리가 넘쳐나는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생명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두가 다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문명이 만약에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자연도 괜찮고 사람들도 괜찮고 또는 뭐 불보살님들도 괜찮고 두루두루 서로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에서 연결시켜보면 어디가 얘가 될 수 있을까?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눈치챘네. 그렇죠. 실상사죠.
제가 이제 사는 데가 이제 극락전인데, 실상사에. 극락전인데, 실상사보다는 그런 부분이 훨씬 설득력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극락전 쪽이에요. 훨씬 설득력 있게. 그, 봄이 되면, 하여튼, 저 남쪽에서 이제 꽃잔치 소식들이 막 전해오잖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극락전 내방 앞에 그 풀꽃밭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풀꽃밭에는 저 위에서 막 화려한 꽃들이 피는 소식이 막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찾아서 움직이고 뭐 이럴 때 방송에서도 뭐 자자하게 얘기할 때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방 앞에 풀꽃밭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기에는 보면 아주 이름도 알 수 없는 아주 자잘한 풀꽃들이 피어납니다. 대단히 많은 종류들이에요. 대단히. 그러니까 그 엄동설안에서도 때가 되면 어쨌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어쨌든 계속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꽃이 누가 걸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는데 알아서 그렇게. 우리 이제 금강경 공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강경 얘기 들여다보면 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거 버려야 된다고. 그것이 많이 강조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꽃하면 뭐 매화꽃, 산수유꽃 또는 뭐 벚꽃 또 뭐 있어요? 목련꽃 또 유채꽃 또 철쭉꽃, 진달래꽃 또 개나리꽃 장미꽃. 근데 장미꽃 잘 피었다고 막 몰려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산수유 얘기했고 뭐 이 정도. 우리 머릿속엔 꽃하면 그런 상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전 마당 앞에 풀꽃은 아무도 안 쳐다봐요. 쳐다보긴 뭘 쳐다봐. 근데 그 현장을 잘 좀 주의에 껴 이렇게 그때는 날씨가 좀 서늘할 때니까 거기가 양지바른데 햇빛이 딱 따뜻하면 아주 좋아요. 그 앞에가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제 또는 쭈그리 앉아서 보기도 하고 봐보면 거기에 온갖 기기묘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기기묘묘한 게 마치 지상에 은하수의 물결을 이룬 것 같아요. 그거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꽃이라는 상, 이런 것에만 지배를 받으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과 신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가사의, 온갖 기적, 어쩌면 뭐 신비한 것, 오묘한 것, 미묘한 것, 뭐 좋은 말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볼 줄을 몰라. 그러니 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비유해야 되지? 예? 뭐 등잔빛이 어둡다 그런 말하고 뭐 연결되죠? 등잔빛이 어둡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고 그래서 내 눈앞에서 그런 온갖 신비와 기적과 불가사의 그리고 뭐 거룩함, 오묘함
뭐 미묘함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이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삶이? 나는 꽃잔치 소식이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어도 그런 것에 나는 별로 영향 안 받으라고 봐요. 그 어떤 꽃잔치 소식보다도 내 눈앞에서 더 신비하고 불가사의인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거기에 휩쓸려갖고 우리는 삶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 삶이. 우리가 깨달음의 문명을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눈을 떠야 된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을 떠나서 있는 뭐 기적이든 신비든 불가사의든 거룩함이든 위대함이든 그거 다 사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해요. 따지고 보면. 그걸 쫓아다니는 한은 삶은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쫓아다니는 한은 삶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쫓아다니는 한은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바로 행복인 건데 매 순간순간 지금 여기 매 순간순간 거기서 넘쳐나고 있는 신비와 기적을 보고 만끽하는 그런 사유방식의 삶을 우리가 갖고 내지 아니하면 어쩌면 행복하고 싶어 하는 타령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또는 불행해 하는 타령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한. 물론 순간적인 기쁨이라든가 순간적인 재미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인 기쁨과 재미는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불만족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당연히 불행해하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삶 자체를 보면 그래서 극락전은 물론 이거는 제가 게을러서 꾀를 내갖고 만들어낸 것이긴 한데 풀매고 마당 쓰는 일이 너무 버거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국리학부를 해서 소위 말해서 자연하고 신사협정을 맺은 거예요. 자연하고 신사협정을. 여기는 이만큼은 내가 써야 되는 공간이니까 내가 딱 표시를 하겠다. 여기 이 경계를 넘어서 오면 그건 인정사정 없다. 그 대신 그쪽은 내 개입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기와장으로. 기와장이 없을 때는 또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게 그냥 풀밭만 있으면. 근데 기와장으로 해서 사람이 꼭 필요한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상당히 뭔가 공을 들여서 뭔가 좀 예술적으로 뭘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어쩌면 너와 나 또는 뭐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잘 어울려서 서로를 인정도 하고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함께 뭔가 삶에 더 나은 삶을 창조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이거야말로 깨달음의 삶이 현실이 되었다고 해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겠는가. 또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뭐 극락세계가 만들어졌다. 뭐 기독교원으로 말한다면 뭐 하느님 나라가 땅 위에서 피어났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일단은 좀 그 얘기를 좀, 그 얘기는 그냥 뭐 그 아이디어가 착안만 되면 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이제 금강경 얘기한다고 이제 일단 얘기가 돌아서 금강경인 이야기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하면 주로 뭐가 많이 강조되던가요? 금강경 공부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주로 뭐가 많이 강조되던가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또 줄줄 외우시네.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그 말이 뭔 말인지 탁 오던가요? 잘 안 와요? 형상을 보지 말고 형상이 있는데 안 볼 수가 있나 이런 거. 그렇잖아요.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지금 찻잔도 있고 찬물도 있고 그거 안 보면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늘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금강경 공부를 그냥 뭐 주마간산격으로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격으로 그냥 이렇게 좀 다니다가 금강경 만나면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보고 뭐 그런 정도지 사실은 공부를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그리고 그 소리가 잘 모르겠고 상이 뭐 상이다 상이 아니다 뭐 상이 아니니까 뭐 상이다 또 뭐 이런 얘기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꼼꼼하게 보고 공부할 생각을 별로 잘 안 했어요. 참선해서 깨달아야지 뭐 그거 뭐 주로 그 생각만 한 거죠. 근데 요번에 어쨌든 지금 사실은 금강경 얘기한다고 하는 거 갖고 막 후회가 막급한데 괜히 그거 한다고 해갖고 진짜예요. 후회가 막급해요. 그런데 또 뭐 인연이 그렇게 되니까 주어진 인연이니까 한번 어쨌든 소화를 시켜보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은 내 방식대로 한다. 일단 내 방식대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왔던 거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한다. 그런 조건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는 금강경에서 제일 주목된 게 그냥 제목이더라고요, 제목. 오늘도 우리 한글 반야심경 외웠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마하반야 바라밀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예? 제목만 다른 게 제목, 아니, 금강이냐, 마하냐. 그렇잖아요. 금강이냐, 마하냐. 사실 금강이라는 말도 그렇고, 마하라는 말도 굉장히 굉장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그것까지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부셔버릴 거 있으면 다 부셔버리고, 깰 거 있으면 다 깨버리고. 그 부셔버릴 게 뭘까? 깰 게 뭘까? 그게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얘기하고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쳐부셔야만 인간다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다워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으로 보면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얘기를. 근데 금강경에는 공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맨 공 얘기 하잖아요. 공. 제목을 보면 마하라는 말과 금강이라는 말을 빼고는 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보면 제가 이제 잘 공부를 안 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직접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이제 귀동량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저기서 귀동량은. 근데 귀동량, 금강경 이야기를 귀동량으로 들은, 귀동량으로 들은 것을 갖고, 아, 금강경은 그런 건가 봐, 저런 건가 봐, 하고 내 머릿속에 뭔가 좀 상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보면서 금강경은 뭐 상 이야기, 뭔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종일관 관통하는 지점은 반야바라밀행이라고 봤어요, 저는. 책 제목 그대로. 반야바라밀을 생활화해라. 반야바라밀을 완성시켜라. 이런 얘기죠. 반야바라밀행을 생활화해라. 완성적으로 생활화해라. 반야바라밀행을 대중화하고 사회화해라.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가 반야바라밀을 완성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주상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주상. 무주상으로 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주상으로 반야바라밀행을 무주상으로 생활화시켜라. 대중화시켜라. 사회화시켜라. 저는 금강경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것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이번에. 근데 그런 이미지로 귀동량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아상, 인상, 이게 주로 이런 얘기 주로. 또는 뭐 금강경이 금강경이 아니야. 이름이 금강일 뿐이야. 뭐 주로 이런 얘기. 그런 것으로만 이미지 되어 있지 반야바라밀로 이미지가 되어 있질 않았어요. 이번 해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내 방식으로 한번 해석하고 설명해 보겠다고 해서 뭐 다른 자료들을 뭐 덜 많이 참고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얘기해 봐야 되겠다고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행을 완성적으로 생활화해라, 대중화해라, 사회화해라 이런 내용으로 반야바라밀은 우리말로 풀면 그냥 지혜와 자비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혜와 자비. 지혜는 알아야 될 걸 잘 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자비는 알아야 될 내용을 온전하게 잘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들은 뭐 번역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제 방식으로 그냥 압축해서 생활 언어로 우리들이 일반적인 생활 언어로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만들어 보면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잘 안다. 참되게 단 것을 온전하게 실천한다. 이런 내용을 부처님 10호 중에서 연결되는 걸 찾아보면 명행족,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중에서 명행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행족. 밝을 명자, 행할 행자, 그리고 발족자. 밝은 것과 행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발족자는 잘 갖춰져 있다. 또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일반화되어진 생활 언어로 바꾸면 알아야 될 것을 잘 안다. 이게 명자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온전하게 잘 실천한다. 이것이 이제 행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온전하게 잘 갖춰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언어로 아주 압축된 것이 언행일치 이런 말을 표현해요. 언행일치. 그러니까 어쨌든 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하나로서만 명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았다는 게. 알면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알미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실천이. 삶이 되었을 때 그 알미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 지는
진정한 지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한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통일된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반야바라밀행을 완성적으로 반야바라밀행을 생활화해라, 대중화해라, 사유화하라고 하는 이런 관점과 입장에서 금강경 얘기가 시종일관 관통되고 있다.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얘기를 만들어 가보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소위 뭐 도법 스님이 하는 불교, 그것과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마칠까 싶습니다. 실상사가 하는 불교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것이 뭐 제대로 됐든 뭐 시원찮게 됐든 어쨌든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도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또 책임을 져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니까 도법이 생각하는 불교 사유방식, 도법이 생각하는 불교 사유방식을 금강경의 언어와 연결시키면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안다. 이걸 지혜라는 말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온전하게 잘 실천한다. 이런 것을 저는 자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걸 반야바라밀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제 사유방식으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말로 얘기되고 있는 내용을 제 사고방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는 알죠? 제 방식으로 하면 아주 막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어서 알 수 있는 알인데 딱 이렇게 안 잡히는 거죠, 지금?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이렇게 반야바람이란 말과 연결시켜서 제식으로, 이건 뭐 제식으로 한 거는 제가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옛날 시대에 계셨고 저는 지금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이것도 종단과 관계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고 종단과 관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나 정리된 개념이거든요.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그런 건데 이걸 투철하게 다루는 곳이 사람이 없어요. 다루는 곳도 없고 거의 뭐 저 혼자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실상사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그러면 이제 이 그림으로 가게 되는데요. 생명평화 문의로 지금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음이라는 말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왔고, 지금 생활 언어로 바꾸면 이제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걸 참되게 안다 했을 때, 이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 이때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건 사실 해당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아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 본인의 주인은 본인이잖아요. 본인의 주인은 본인이니까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뤄야 된다면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참되게 아는 것.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상대하는 너도 제대로 알게 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 세상을 알고 이런 거죠. 뭘 잘 알아야 이게 정상적으로 다루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아야. 이걸 잘 알고 잘 알아야 정상적으로 괜찮은 삶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소를 타고 솥한 줄 알고 이런 얘기죠. 여기서 참되게 안다는 얘기는 솥한 줄 알고 이 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솥한 줄 알고 마음껏 소를 부리면서 삶을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유자재하게. 이런 걸 우리는 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소를 타고 있는데 소 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소를 찾아서 온갖 것들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다 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소 찾아다니는 거. 이때 소로 표현되어지는 건 뭘까? 소로 표현되어지는 건 다른 개념으로 연결시키면 본인의 몸과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참모습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몸과 마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의 몸과 마음을 잘 알고 잘 다루면 삶이 괜찮아진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처럼?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껏 소를 자유자재롭게 부려서 본인이 만들고 누리고 싶은 삶을 마음껏 창조해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 마음껏 자유자재롭게 창조하고 누리는 분을 우리는 깨달은 분이다 또는 뭐 도인이다 뭐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가서 보면 저번에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 그림을 갖고 나의 참모습과 나의 겉모습이라는 말 아니 뭐요? 참의 반대는 가짜지 가짜. 것이라는 말이 괜찮나? 가짜라고 봐야지 가짜. 진짜 가짜. 참모습이라는 말과 상대적 개념으로. 그냥 뭐 쉽게 합시다. 이제.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어려워지네요. 그러니까 쉽게 진짜 나의 모습과 가짜 나의 모습 이 그림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대상 내용이 자신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이제 전통적인 선사들의 개념으로는 본래 면목, 경전 개념으로는 본래 부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이 그림을 갖고 본래 면목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가짜 모습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때 제가 강조하는 또 내용을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는 중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중도적으로. 뭘 하든지 중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이제.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의 생애를 잘 짚어보면 그분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처음 발견한 게 중도예요, 중도. 그 다음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중도의 길을 가서 찾아낸 게 연기예요. 그래서 중도, 연기. 중도는 실천의 개념이고, 연기는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하는 물음, 존재에 대한 답인 것이죠, 존재에 대한. 그러면 중도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대로 우주고 우주가 그대로 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버려야 된다고 하는 양극단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주는 우주고 나는 나야 이렇게 보인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야.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나쁜 건 나쁜 것이야. 이렇게 각각 분리 독립되어진,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너와 나의 사이에 무엇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분리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너와 나의 사이에 무엇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뭔가 서로 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거기는 틈새가 없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걸 우린 부처님은 양극단이라고 얘기해요. 양극단. 이 양극단의 사고방식, 양변의 사고방식, 또는 단견의 사고방식. 이게 부처님이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중도란 개념입니다. 여기다요. 그래서 이런 단견을 더 생활 언어로 더 풀어보면 무슨 고정관념 이런 개념들인 거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다 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상.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아까 꽃 얘기도 했죠. 꽃.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꽃이라는 상, 꽃이라는 선입견, 꽃이라는 고정관념, 꽃이라는 편견을 보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신비와 기적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헛것을 찾아서 옮겨서 쫓아다니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관념, 선입견이나 또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그냥 내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저 그림 속에서 그냥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해는 해일 뿐이고 식물은 식물일 뿐이고 달은 달일 뿐이고 동물은 동물일 뿐이고 새는 새일 뿐이고 물고기는 물고기일 뿐이에요. 다 따로 각각 분리 독립되어서 존재한다. 각각 고정불변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관점과 이런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삶을 바라보게 되면 어쩌면 저절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생기는 일은 다투는 일밖에 생길 수가 없죠.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결과 창과 방패 싸움이라는 말로 귀결되고 있는 거죠. 날고 뛰어봐야 창과 방패 싸움을 되풀이할 수밖에요. 그건 지옥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 선입견에 지배받지 말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배받지 말고 실물을, 여기 지금 생명평화 문의가 그려졌으니까 생명평화 문의를 직접 대면해서 잘 관찰해 보면 분리 독립된 따로따로, 고정불변 분리 독립된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대로 우주고 우주가 그대로 나다 이런 말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압축하면. 어떻습니까? 각각 따로 할 때 하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라고 할 때 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같이 관계가 되겠습니까? 달리 관계가 되겠습니까?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으로 너와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면 거기는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너 없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함께 사는데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실상의 사고방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단견의 사고방식들인 거죠. 부처님으로 말하면 양극단의 사고방식들. 우리 머릿속에는 다 양극단의 사고방식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그것도 이제 소유의 논리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혹 문명과 깨달음 문명 얘기로 이제 뭐 현장에서 경험되는 사례도 우리가 생각해 봤고, 쭉 했고, 최종적인 정리로 이제 생명피용화 문의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상은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않다. 실상은 고정불변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럼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은 말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우리는 말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말로 표현을 한다면 중중무진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중중무진 연기란 말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또 그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없어서 끊임없이 변화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더 다 종합하고 압축해서 생활 언어로 표현한다면 끝없는 관계와 끝없는 활동,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관계와 끝없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나의 참모습이고 너의 참모습이고 우리의 참모습이다. 고로 더불어 함께 사는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기조 위에서 삶을 바라보고 다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희망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고요. 끝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길을 열어보자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혹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의 길을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뭐 이것도 얘기가 복잡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인간답다라는 말을 갖고 한번 조그만 설명을 더 보태볼게요. 어쨌든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인간이고 문제를 푸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일 수도 있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또한 주체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로 이제 명시되는 거죠. 명시되는데 만약에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되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해 왔습니다. 행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한다. 어떻습니까? 자연을 함부로 하는 인간답습니까? 그 인간답지 않잖아요. 또 상대를 함부로 한다.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안다. 지멋대로 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연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난 이런 걸 전 인간답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만 아는 것, 인간만 아는 것, 이건 인간다운 게 아닌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동체, 한 몸이고 한 마음이다. 다 그물의 그물코들이다. 따라서 너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존재할 수 없다. 자연이 없으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관찰 사유해서 내 사고가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도록 하면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무주상의 사유방식으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무주상의 사유방식으로 반야바라밀행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대중화하는 것이다. 사유하는 것이다. 거기에 개인의 희망도 있고 우리 모두의 희망도 있고 역사의 희망도 있다. 어찌 우리가 이 길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어찌 이 길을 안 갈 수 있겠는가? 가기만 하면 틀림없는데 어떻습니까? 제법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